감사합니다. 제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사가 좋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별로예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좋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래잖아. 그냥 하루가 족하되잖아, 성경적으로요. 근데 그 하루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지 뭐. 좋잖아요. 쓸데없이 뭐 내일 모레 걱정도 해야지, 다음 주에 근심도 짊어져야 하지. 왜 이렇게 살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약속. 옛날 말로 말하면 깜부 한번 걸어볼까? 자, 오늘부터 30장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장과 31장 이제 두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두 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30장 보니까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랬고, 31장에는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 이게 같이 붙였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오늘 강해하게 될 그 6절까지의 말씀, 뭐 6절까지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좀 낯설고 상당히 그 회화화된 그러한 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이고 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예언적인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좀 다양한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또 신앙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잘 해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뭐 저만 잘하면 뭐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잘 해야지 되겠죠. 이 30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그래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라는 자가 기록된 이제 잠언이라는 거죠. 이 아굴이라고 하는 것은 수집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집된 자. 아굴이라는 단어의 뜻이 수집된 자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굴이 누군지 성경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아주 수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근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도 아굴이 누구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수수께끼의 인물 같은 이런 분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는 뭐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현인이다 이런 거죠.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가 보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굴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지혜가 없다, 지혜를 갖지 못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현인이라는 거예요. 현인. 상당히 모든 것에 밝아요. 많은 걸, 깊은 것을 알고 있고요. 이게 지식과 지혜가 대단한 그런 뭐 선생님이라고 할까? 납비. 이 정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선지자는 아니지만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은 자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목회자의 주의 종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잠언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 잠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종의 뭐 짐, 운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마사라는 단어를 실제적으로 그 어떤 그 문장 속에서 활용할 때,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썼냐 하면 신탁이라는 의미로 썼다는 거죠. 이것도 어렵죠. 신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신이 어느 뭐 대체적으로 사람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신이 어느 인간을 택하여서 신의 의중을, 신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되죠. 예. 뭐 짐승에게 이건 좀 그렇죠. 예. 신이 어느 인간을 선택해서 신의 뜻을 그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신탁이에요.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인간을 이 신이 종으로 쓰는 거죠.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무속인들 뭐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다 신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예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지금 예언 받고 있는데 졸면 안 되지. 뭐 신탁과 예언은 어떤 의미에서 뭐 거의 흡사한 거라고 보면 돼요. 예언도 신의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신탁은요, 전달하는 개념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주권적인 의미가 더 있는 게 이제 신탁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1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장에 기록된 아굴의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굴이라는 자를 신탁하고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를 택하셔갖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등등의 것들을 일러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받으시고 이런 어떤 이 소통함을 이루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신이 인간에게 일방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신탁의 의미는 쌍방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사람에게 뜻을 전하고 어떻게 하기를 지시한다든지 명령을 하더라고 또 그 자는 그와 같은 것을 펼쳐나가면서 또 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이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또 살아가고 이끌어가는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 소통되는 사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영의 세계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절에서는 뭐 그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보니까 이 잠언인데 아굴이 그가 그랬잖아요.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디엘과 우갈은 또 누구냐? 아굴도 모르는데 이들은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측하건대 아마 아굴의 문화생 정도, 쉬운 말로 제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디엘과 우갈은 그 어떤 지역에 뭔가 좀 이 지도자 같은, 집권자 같은, 뭔가 이러한 그 상부 계층에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5분 안에 끝내도 되고, 재미없을 때는 눈을 감거든요. 눈을 감지 뭐 재미없으니까. 1절은 그렇게 정리하죠. 뭐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절에 들어가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어디서 무슨 잡소리가 들린다. 유아실에서 들리는 건가? 어디서 들리는 건가? 지방방송 있나요? 짐승이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짐승이다라는 것보다는 짐승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 좀 뭐 우리나라 번역된 거하고 원어하고 조금 이런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나는 짐승과 같은 자 정도밖에 안 된다. 상당히 겸손하죠. 아니? 그냥 저 뭔가 사인 좀 해봐요. 여기 열이 올라오네 막. 하여튼 뭐 이 아굴이라는 분은 그렇게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근데 정말 이분이 정말 짐승과 같은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1절에서 이 아굴은 어떤 사람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현인이든지, 그죠? 뭔가 평범한 사람보다는 더 월등한 사람 같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를 택하여서 지금 신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짐승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러실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아마 이 표현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뭐 맞다고 볼 수도 없고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이 3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고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다른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내게는 다른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 앞부분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왔고 여기에서도 역시 다른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지. 자기의 뭐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굳이 불러대고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아굴의 표현법이 아닐까. 이렇게. 이건 상당히 학문적이고 또 그 희화화된 좀 그런 것들이 좀 이거 뭐 설명하기는 또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제가 현인이라고 표현했는데 현인은 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명이 내게는 없는 건 아닌 거야. 당시의 사람들이 총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이 말, 즉 잠언에서 가장 주제 중에 주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1장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들이 우매몽매하고 정말 어리숙하고 총명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우상을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회적으로 어떤 제3자를 소개하면서 끌어당기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매우 상당히 학문적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학문의 여러 가지 기술은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나는 1인칭이잖아요. 1인칭이 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나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제3자를 말할 때도 있고요. 나를 말하는 건데 단어는 그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 근데 그는 누구냐? 난 거예요. 나라고 말 안 하고 그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드러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학문의 표현의 기법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성경에 있어요. 뭐 시편에도 있고 잠언에도 있고 그 외 예언서에도 있고 좀 많이 있는데 이 30장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 혹시나. 저도 뭐 100% 이거 다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봐줘요.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람다워요? 짐승 같아요? 이 말하고 싶었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요. 예? 사람 같아요? 확실해요? 예, 다행이다. 근데 자신 없는 사람은 뭐지? 반수반인? 이게 잠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그러면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혹은 나를 보실 때 총명이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혹시 인생을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라는 걸 한번 짚어보는 것은 어떨까? 라고 하는 거죠. 뭐 상관없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할 수 없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뭐 여러분이야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정말 짐승같이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짐승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또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앞뒤가 꽉 막혔어. 예.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아니고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듣는 분도 있어. 예. 앞뒤가 정말 꽉 막혔어.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무지하고 그러면 그럴까. 뭔가 대화를 좀 하면 알아듣고 얼레고 달래면 뭔가 좀 소통이 되고 가르쳐주면 알아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수없이 많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총명하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못 깨닫더라고요. 뭘 보면 알까요? 변화가 없어, 변화가. 바뀌지가 않아.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똑같아. 주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죄악된 것들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내 길 갈게요.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 주님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무지하다, 정말 우매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총명한 사람은요, 하나를 들으면 열은 몰라도 한두 가지는 깨닫습니다. 일반 사람은 그래요. 한 가지를 일러주면요, 한두 가지는 알아요. 그죠? 총명하면요, 못돼도 대여섯 가지 정도는 아마 깨달을 거예요. 아, 그게 그런 거구나. 아,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아, 이래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거구나.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내다볼 수 있는 총명함이 있는 거죠.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요? 있는 사람은 총명한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 사람, 그저 그냥 깔깔깔깔 웃기만 하지, 그게 도대체 무슨 교육이,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그냥 마냥 그냥 좋다고 웃기만 해.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저는 역시 30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대상자를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폭을 넓힌다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 외의 사람들도 섞여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외의 사람들처럼 산다면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이고 총명하기보다는 우매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러한 메시지를 저는 2절에서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래요. 오늘 이 30장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에? 주보를 봐야 알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하고 오셨어야지. 자세가 안 됐잖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말씀이 있는 것 뻔히 알고 주보에 이미 다 노출되어서 소개되고 있는데 제목 그 짧은 것도 몰라서 주보를 봐야 된다면 죄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예배에 대한 준비나 자세는 미약하지 않겠는가. 이건 세상 사람들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생명을 바치는 신앙이라면 일주일 전의 거를 제가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 아침에 주보를 받아보시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너무했죠? 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부분이 상당히 앞부분에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부드럽게 지금 맷돌로 갈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강한 어조로 말하면 짐승 같은 자들이다. 뭐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할 수 있지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좀 부드럽게 드리는데,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지혜도 못 배웠대. 거룩한 자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러면 이제 눈치챘죠? 이 말씀이 또 어떤 거라는 거,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다보실 때에 어떠한 상태라는 걸 어떻게 2절을 보면서 비교, 대조해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문장이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통과. 4절 그냥.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여기 이제 4절에서는 6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 뭘 알지 마요? 통과했다고? 다뤄도 다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한 거야. 이 4절에 6가지에 대해서 딱 지목합니다. 뭐 쉬어봐도 상관없고 안 쉬어도 돼요. 제가 쉬면서 할 거니까. 하나씩 하나 볼게요. 하나씩. 이거 하면 끝날 것 같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그럼 6가지를 말하면서 계속 뒤에다 뭐를 붙이면 돼? 너는 아느냐야.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온 자를 너는 아느냐라는 거지.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온 자는 누굴까? 예수님? 상당히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네. 너무 지나갔어. 제 질문 자체가 여러분의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하면 하늘과 땅을, 천지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하지 마. 너무 영성이 좋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천지를 다스리는, 이 천지를 통괄해야 하고 다 주관하시는 이가 누군지 너는 아느냐라는 거야. 요 말씀만 갖고도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요 정도만 그냥 우리가 가볍게만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자,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쓰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땅은 인간이 사는 곳. 그죠? 땅은. 그런데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활동하시는 거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신만이 가능한 얘기라는 거지. 그분이 누구냐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네. 그런데 비해서 인간은 뭐 할 게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늘은 둘째치고 이 땅의 것조차도 여러분 마음대로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런 아주 미비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역설적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예. 어렵죠? 알고 보니까 쉬운데. 예. 알고 보니까 쉬운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예.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군지 너는 아느냐? 박권사님 알아요? 이렇게 묻는 거야.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아냐고 물었잖아. 아니, 아냐고 물었잖아. 그냥 아멘이 아니지. 그러면 예, 압니다 그래야지. 뭘 아멘이야 물었는데. 아, 진짜 너무 앞서. 배우기를 너무 잘 배운 것 같아. 하나님이 너는 아느냐 했을 때 예, 저는 압니다. 그가 누군데? 그때서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맞죠? 예. 자, 바람을 이 히브리어로 르하우라고 돼 있어요. 단어가 바람, 호흡, 숨, 생명, 영혼 여러 가지로 번역됐습니다. 여기 이제 바람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 장중이 뭐예요? 그냥 여기 예, 그죠? 여기 이 장중이잖아, 그냥 쉬운 말로. 근데 언어적으로 보면 말이죠. 손 안에, 또 손바닥에. 언어의 뜻은 그거예요. 그건 이제 장중이라고 표현한 거야. 번역이 됐어요. 자,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의 영혼을 그 손에 모으는 자, 또는 바람을. 왜냐하면 이 지금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모두가 다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한 거를 볼 때에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바람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성경대로 바람을 자신의 손에 탁 쥐을 수 있는 자가 누군지 넌 아느냐? 라는 거지. 뭐 여러분 한번 손 내밀어서 한번 오른손 왼손 상관없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다 있을 때니까 두 손 다 해도 괜찮아. 돈 안 들어. 바람 한번 잡아봐요. 모아져요? 이게 인간이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손에 바람을 딱 모아서 잡고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고대 사회의 그 스토리들, 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고대인들의 의식 구조나 여러 가지 사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 옛날의 그 문서들을 쭉 훑어보면서 연구해 보면 말이죠.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많다는 것, 크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도 뭐 바람이라는 게 뭐 필요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옛 시절로 가면 갈수록 자연을 통해서 뭔가 우리 인생에 유익을 얻는 게 많잖아요. 자, 바다에 물에 배를 띄웠다고 하면은 어떻게 배가 갈 수 있어요? 바람이 있어야 가잖아. 농사하면서 씨를 이렇게 하고 농토를 확장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이야 뭐 종자를 개발하고 모종을 하고 뭘 어쩌고 해갖고 뭐 과학적으로 해서 그냥 착착착착 하지만 옛날에는 아니란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 이 식물의 생명을 번식하는 데는 뭐가 역할을 해요? 바람이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갖고 홍해를 가를 때도 뭐가 그 바다 물결을 갈라냈어요? 바람이거든요.
회의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얘기며, 이 고대 사회 아주 옛날 옛적일수록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다는 거지. 어떻게 좀 공감이 갈까요? 아마 그래서 이 아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바람, 그 바람을 근데 손에 딱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인간의 생명을, 사람들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 야,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저 스스로 해석해 봅니다. 바람은 그렇게 어느 누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바람을 손에다 딱 손 잡고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못하죠.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하시면서 바다의 풍랑을 이는 것도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더러워지고 썩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갖고 말이죠. 풍랑을 일으켜서 새롭게 하시고 바닷물 속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를 집어넣으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도 바람을 쓰시더라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농사를 짓고 뭐 등등의 다 역시 바람. 요즘은 현대사회가 이런 설계도 되나? 뭐 빨래를 하고 건조하려면 건조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빨래하고 널면 뭐가 말려요? 바람이 말려주고. 아유 목사님 햇볕이 말려주죠 라고 산지는 말할 거야. 아니야? 미안. 햇볕에 의해서 마르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어줄 때, 바람이 불어줄 때, 뭐 이런 등등의 이 바람에 대한 스토리들이 상당히 있는데 오늘 이 30장에서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 모든 것을,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을 한 손에 딱 잡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 내게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한 거지. 여러분 원래 오리지널은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계시니까 대단하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 생활 속에 엄청난 자원이고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힘이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힘이십니다. 내 생명의 힘입니다. 돈이 힘이 아니고 권력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바람을 한번 강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한번 읽어봐요. 물을 어디에? 옷에다가 어떻다고? 쌓은 자, 싸맸다 이거죠? 물을 옷에다 싸맨다? 가능해요? 뭐 물에 적실 수는 있죠. 야, 도대체 이 말씀은 또 뭘까? 아주 나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이 자리에 모실 테니까. 강사로.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들어보실래요?
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복 받아. 어떻게 좀 느낌이 와요? 예. 고대인들을 통한 표현인 거야. 비가요, 구름이 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고대사에서는요, 구름을 옷이라고 표현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하늘로 승천할 때 구름이 가리었고, 또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 때로는 구름이 휘장처럼 이렇게 감싸고 옷처럼 이런 어떠한 표현들 있는 것처럼 이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옷이 물을 이렇게 싹 갖고 있다? 이거는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구름에 수증기가 있잖아. 물이 있잖아. 쉬운 말로 물이 있잖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떨어지지 않다가 필요한 어느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셔요. 네.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 자연의 섭리라는 건요, 과학을 알면 알수록 정말 섬세합니다. 저도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과학을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학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기에 관련된 책도 보고 이제 그러는데 알수록 신비롭고요. 과학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정말 진짜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지. 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겠어요? 옛날 옛적에 알았겠어요?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3000년 전에 성경에 하나님은 바다에 해저에 길이 있다는 걸 기록했어. 그리고 한 1000몇백 년 후에 그거를 해양학자인가 누가 발견했어요. 바다 밑에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천지가 있는 후 시대에 생겨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것이 훨씬 더 옛날 옛적인 것이죠. 더 오리지널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말씀 말이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비가 필요한 곳에, 물이 필요한 곳에 옷을 가지고 벗어서 해야 되나? 싹 이렇게 하고 물을 싹 모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있다가 필요한 곳에다가 쫙 풀어주시는 거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뭡니까?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 큰 대륙의 나라들 보면 막 산불 나갖고 몇 날 며칠 막 불이 그냥 꺼지지 않고, 네? 꺼지지 않고. 그 다음에 막 한 달이 가고 막 두 달이 가고, 진짜 집들 같아져. 산 다 타고 나무 다 타갖고 그냥 막 난리 아닙니까? 그때 무슨 생각 들어요? 비가 오면 비가 와야지 되는데 이러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런데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인공 강우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근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그냥 언제든지 착착착착 하기만 할 수만 있다면 산불 나면 어때? 바로 인공 비를 만들어가 뿌리면 되는 걸. 근데 아닌가 봐. 그 선진국도 그 산불 때문에 난리죠.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정다운 집도 다 불타버리고 농경지도 다 타버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집에서 나올 때 금부치라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옷에 물을 탁 담으신다는 거지. 이럴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라는 거예요. 해야합니다. 해야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 구름은요, 물론 뭐 비 피해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생이 필요한 물을 하나님이 다 모았다가 필요한 곳에 뿌려주신다는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도 이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네. 몇 가지 했죠? 3가지. 그 다음에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땅의 모든 끝을 정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해.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래, 땅이 쫙 가다가 바다가 가로막히면 끝이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유아틱하죠? 그런 것도 생각해봐요. 뭐 일반적인 거니까. 결국은 제가 도달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계속해서 땅에서 땅으로 계속 자기의 갈 곳을 가요. 그죠? 롯도 그랬잖아요. 롯도. 바다가 있었으면 롯이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간단 말이죠. 땅이 끝나는 데까지 가는 거야, 인간들은. 여러분, 5대양 6대조 이렇게 쫙 있잖아. 뭐 유라시아 뭐 있네, 뭐 실크로드 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쪽 끝에서 이 코리안, 이 대한민국 여기서부터 쭉 아시아를 거쳐갖고 말이죠. 중앙아시아를 갖고 러시아를 갖고 막 가잖아요. 간다고 해. 인간은 이렇다는 거지. 하염없이 땅 끝에 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배가 생기면서 배로 또 가. 근데 결국 도착하는 건 어디야? 또 땅이야.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땅끝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인간의 한계는 끝이 있어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은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볼 때 땅의 모든 끝을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작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을 자꾸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곁길로 빠져버려요.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하고요. 네.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땅의 끝이라는 경계를 하나님은 정하셨다. 그렇다 보면 응용을 한번 해보자. 응용. 하나님의 저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 할당된, 저에게 허락된 경계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럼 뭐가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구역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좋은 거 그게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 말씀한 것 아니겠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딱 맞는 영역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돌출적인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야야야야, 거긴 아니야.
네가 거기 있을 곳은 아니지. 빨리 들어와. 근데 우리는 자꾸 고집 부리고 아유 좀 더 갈게요. 아유 나중에 할게요. 막 이런단 말이지. 하나님은 땅에 끝을 정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맨 앞부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금해라.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주님이 정해놓은 한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지켰다면 그렇죠. 근데 사탄의 유혹 속에 그 한계를 넘어가고 만 거예요.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도외시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침범하면 안 돼요. 주님이 허용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충성하면서 주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축복, 그 축복도 주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이나 탐심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바로 이러한 메시지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두 가지 남았는데 하고 끝낼게요. 다섯 번째, 이해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압니까? 뭡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박사님들이신데? 네. 여기 다섯 번째 내용이에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름은 여호와.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분, 절대자이신 분, 창조자신 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그냥 편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내용, 너는 그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예,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 예, 압니다. 누구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또 앞섰네. 너무 예언적이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본다고 해서 뭐 누가 뭐 고소할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뭐 제가 맞다고 볼 수는 없어. 나도 몰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대한민국 우리라고 말 안 해서 서운하지 말아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가 그의 아들, 그의 자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가면 돼. 예수님까지 가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 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탁을 하시는데, 잠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 어떤 존재성, 정체성 등등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이 30장에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너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구성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은 다음 주에, 그래서 5절, 6절은 그 뒤에 있는 거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연달아 하도록 하고, 오늘은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